어둠에서 빛으로 마침내 새 창조까지. 자, 지난 주일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초막절 명절에 주님이 중간에 들어가셨죠. 자, 그러다가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 이제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8장 말씀까지가, 어제 말씀까지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말씀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어제 말씀의 토요일 날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말이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이 사실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완전히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온 여러 기사 중에서 가장 구속사적으로 확실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한복음을 잘 모르셨던 분이거나 그동안 좀 묵상이 못했던 분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이 화요일까지 묵상되고, 수요일부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누구죠? 나사로, 그 죽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절정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우리 교회에겐 익숙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창조부터 다시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길로 본다면은 오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즉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은 시력이 회복됐다, 어떤 사람이 보게 됐다라는 그 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그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바로 새 창조,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구속사적인 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성경이 어렵냐면은 에피소드로만 듣다가 다윗 얘기, 다니엘 얘기, 이런 얘기 쉽거든요, 에피소드는. 그러나 조금만 성경이 어려워지면은 성경이 어려운데? 라고 하는 이유는 구속사적인 이 뷰 포인트로,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말씀을 나눌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창조했지만 인간이, 두 번째는 타락해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해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이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새 창조로, 계시록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말씀으로의 새 창조로 갑니다. 자, 5가지 말씀을 함축해서 보겠으니까 여러분 펜 드시고, 오늘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5가지가 오늘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근데 이 창조가 오늘 본문에서는 재창조.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구약의 창세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연결되는지 한번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오늘 첫 번째 6절부터 볼게요. 오늘은 순서대로 보지 않고 좀 6절 이렇게 좀 구속사적인 제목을 가지고 볼게요. 자, 6절. 어떻게 주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 말씀은 진흙으로 개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방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시그널이에요. 뭐냐면 무언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기적보다는 세메이온, 시그널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표징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다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떡이라는 거예요. 실로함은 뭐냐 하면 그분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러듯이 이게 뭐냐,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손가락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이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죠? 진흙으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진짜 더럽게 치료하시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여러분 같아도 좀 이 말씀 좀 읽으시면서도 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치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찬영아 일어나라. 근데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얼굴에다 바르면서 쳐바르시면서 막 일어나라 그러면 이거 바르면서도 꼭 이러셔야 되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게다가 실로암까지 가서 고치래요. 가서 또 물을 씻으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 침을 뱉어서 흙을 개었다라는 것은 흙이란 단어예요. 흙. 이게 세메온이에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어떤 말씀 떠오르죠?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 부분이에요.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거 창세기가 금방 기억나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 독자들은. 우리는 좀 어색하죠. 창세기를 알아야지만 들리지만은 이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흙으로 그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금방 연결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이 따로가 아니고 신약이 따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번에 창세기랑 같이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이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할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내 부모님은 저러시지,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지?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대부분의 고백이에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구나. 이게 정말 초라하죠. 어쩔 땐 정말 절망적이고, 인생이 이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 명절 끝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실로암의 못이에요. 그들은 초막절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그 실로암에서부터, 기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의 배에서, 우리 배, 이 스토막, 이 배에서 위에서는 찌꺼기가, 똥이 나오잖아요. 찌꺼기, 음식에. 근데 이것이 생수가, 그 다음 말씀이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며, 너는 나면서부터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다시 재창조한다. 그래서 그 흙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born again이지만 주님은 recre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cre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이란 단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올 때 recreation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비로소 안식과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세요.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falling이라, 타락이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타락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1절로 돌아볼게요. 여러분 펜 들시고 1절에서 동그라미 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건 뭐냐면 소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다가 빛을 어느 정도 알다가 어둠이 오는 건 좀 덜하지요. 날 때부터라는 건 아예 빛이 없어요. 완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여지가 내게 없다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 다윗의 고백처럼 하면 모태로부터 내가 지은 죄가,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그 어머니 아기가 무슨 죄를 져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하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존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 왜냐?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빛이 오면요 감사하잖아요. 놀래요. 그래서 어둠의 빛을 죽이죠. 그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둠의 빛이 왔다. 우리는 어둠이었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빛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발광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드러낸다. 그 우리가 욕으로 썼지만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아주 발광한다. 그 뭐냐면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떠던가요? 이런 빛을 내봤더니 그 빛이 얼마나 가던가요? 길어봤자 30년, 40년 다 은퇴해야 돼요. 은퇴해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빛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빛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말씀이고 예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강화시켰죠. 자, 그 사람이 로마서 3장 15절 9절 이후에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 너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유대인이야.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나 유대인은 스스로가 chosen people,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지. 아주 교만 덩어리였잖아요.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다 치우쳐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레밍 현상, 영적 레밍 현상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하면 그거 쫙 따라가는 그런 인생,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위대한 선포예요. 즉 뭐냐? 이게 절망의 인식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율법을 보면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실 복음의 시작은요, 내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을 찾아서 이만하니까 내가 구원의 여지가 있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 인식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화두가 뭐죠? 항복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항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복한 사람이 부부 가운데 항복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결혼주례 많이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이 항복하니까 그 가정이 살더라고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둘 다 항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 사람만 항복하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항복하냐? 말씀이 들린 사람. 아멘. 말씀이 들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져줘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무지개는 뭐죠? 주님이 화살이 없는 활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죄 아래 놓였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이 말씀이 강조가 돼요. 세 번째, 그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어둠이었던, 100% 어둠이었던 그에게 은혜가 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이 그를 선택해요.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볼게요. 1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주어가 뭐죠? 예수께서. 그분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다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효율성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날때부터 눈먼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노동력 제로, 효율성 제로. 그냥 그 사람은 거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니까 구원받고, 내가 이만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은요, 우리가 오해할 만해요. 이 땅의 사랑은 그 사람이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으니까 누군가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걸 사랑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성경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선을 행하니까 선이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게 구속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누군가의 인도로 오지 않고 우연히 오신 분들은 대부분 주보 아래 보면은 성령님, 인도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에 의해서 다 성령님에 의해서 왔지만은 어떤 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온지를 모르시는 분은 성령님, 그건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죠?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먼저 본 건 누구였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이미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가져가면 율법적으로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가 아버지. 그래서 그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아버지예요. 정확한 제목이. 우리는 그동안 탕자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구속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탕부 이야기예요. 사랑을 탕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탕부 아버지가 바로 탕자 이야기의 주어인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이 쓸데없는 자, 좀 죄를 더 진 사람은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예요? 난 알아요. 이거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격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3절 가서는요, 더 기가 막혀요. 3절 보세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다음에 보세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들어온 게 저게 처음이었어요. 어느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못 믿었어요. 야,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냐? 어떻게 그게 죄의 사함을 받냐? 난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안 믿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초등학교 5학년쯤 아이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믿음은 선물이구나. 인격이나 도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 믿음이 지속되고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걸 가리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은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의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이것이 구분돼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혀를 깨물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웬 은혜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은혜구나. 내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게 은혜구나. 아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이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믿어지는 걸,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니, 양주동 박사가 성경을 10번 읽었는데도 성경에서 딱 닫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이호령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어지니까 비로소 그가 지성에서 영성애로 라고 하는 차원을 다르게 봤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믿음을 통하여, 왜 믿음이 귀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지속되고 무엇보다 역사를 워킹 아웃 되려면, 월크 아웃 되려면,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리 바깥에 전원이 깔려 있어도 우리 집에 두꺼비 집을 열어야 돼요. 그 전원 스위치를 올려야지만 우리 집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해도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열지 않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성을 들으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이 왜 귀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건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데, 이 영어 표현이요, The Lord was pleased with him.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했대요. 그가 믿었더니 주님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어야지만 그를 향한 계획이 성취되고 역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어느 깔때기를 통해서 일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이 있어도요, 컴퓨터가 플러그 인 돼야 돼요. 플러그 인 되지 않으면 그냥 몇 번 쓰다가 플러그 인 된 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에너지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다가 접붙임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제 선택과 은혜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나면서부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왜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많이 묻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요, 이상한 기도를 드렸어요. 태어나서 유대인인 것 감사하고, 남자인 것 감사하고, 건강한 것 감사하고, 돈 있는 것 감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4가지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거. 여인들은 어떡하라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어떡하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떡하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잘못된 전통과
편협된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복 받는다. 그 복을 그렇게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 나면서부터 병든 자는 고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거나. 그러나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구약의 어느 부분의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으로 물론 쓴 거지만 그 글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명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고난의 어떤 결과도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거기다 덧붙이지 마세요. 내가 죄 졌어 이런가 봐, 내가 전생의 죄 때문에 이런가 봐, 어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가 봐.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무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이 말씀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거 보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제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눈이 열렸냐, 시력이 회복됐냐, 병에서 고침받았냐, 여기까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성취예요. 성취는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눈먼 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자, 오늘 여기가 뭐냐면 실로암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그 전에 4절 5절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 같이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사명자들이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언제인가는 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신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 동안 이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낮에 일한다는 거예요. 낮 동안 해야 된다. 밤이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뭐예요? 네, 해질 때까지 일하라. 이런 찬송도 우리가 있잖아요. 자, 이 말씀 뭐냐 하면 낮 동안에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낮과 밤, 어둠과 빛을 계속해서 대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도 이 안에는 있어요. 그 밤이 온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때가 온다. 그러나 요 시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사실 앞에 있는 우리란 단어예요. 앞에 보시죠.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묵상을 안 하면 보이지 않는 단어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위하여 낮 동안에 일을 한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제자들로 연결돼요. 그리고 교회로 연결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주어가 공동체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낮 동안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건강,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밤이 와요. 여러분이 주신 시간, 늘 넉넉한 게 아니에요. 시간도 밤이 와요. 여러분 주신 물질도 밤이 와요. 여러분 주신 재능도 밤이 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낮에 일하라.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일하는 타임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오겠지. 우리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재능 속에서, 건강 속에서, 물질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요. 그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자, 7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가 왜 썼냐?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즉
보냄을 받았다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로암이 마침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굳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 번역하면 뭔지 알아? 보냄을 받은 자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흙으로 덮인 채 가서 실로암에서 물로 실로암에서 씻었다는 것은 실로암에서 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찬송,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실로암이란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옛날에 이 찬양이 히트를 치운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 찬양에는요, 사박자 찬양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 그냥 내 너를 위하여, 아니면은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푹푹 이게 누르는 건데, 이 사박자가 오면서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이 찬양을 배울 때 이 수건 돌리기 하면서 배웠어요. 어두운 밤에, 이거 하면서 놀랍게 막 찬양하면서 막 힘이 나는. 요즘 여러분 이 실로암 찬양을 어디서 가장 많이 부르는 줄 아세요? 네, 아시네요. 바로 논산훈련소 연무대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거기 가면 나 초코파이 주고, 거기 가면 막 자매들이 와서 막 찬양팀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길 다 몰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이 막 어두운 막 드럼에 맞춰가지고 그 가운데는 어두운 밤에, 그러면 그 사람 각계 전투 막 이러면서 참 별나요.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주 정말 재밌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막 환호 지르고 그러면서 막 그 노래를 불러요. 뭔 뜻인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 뜻인지 모르는데 노래가 재미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후렴 때문에 그래요. 후렴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해요. 실로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실로암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성취하세요. 이 눈먼 자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요한은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분이 예수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를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새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요, 요한계시록의 창조로, 새 창조로 끝나요. 그 창세기의 창조는 첫 창조죠. 요한계시록의 창조는 새로운 창조예요. 그건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완전한 창조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서 신분이 바뀌어요. 거지였던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니까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지 아니었냐, 이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 맞냐,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니까 그때 9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 정체를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건 보통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손에 돌을 짚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처음으로 빛을 본 이 사람, 어둠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내가 보게 된 사람 맞다고, 내가 여기서 거지했던 사람 맞다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맞다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이 고백이 정말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내가 무속에 붙잡혔던 사람이고, 내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내가 돈에 붙잡혔던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바로 바뀐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9절에 고린도서 5장 17절 한 번만 보고 다 암송할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꺼주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르는 사람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켜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거 원어가요, 새 창조예요. 원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건 새로운 피조물인데 저 원어가 새 창조예요. 너희가 새롭게 창조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죠? 네가 믿는데도 그 꼴인데 진짜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아멘.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는요, 죄를 져도 자녀인 거예요. 딴짓해도 자녀인 거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깨달으면은 자녀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피조물다운 인생으로 살게 돼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의 삶. 이제 내일도 묵상하고 화요일도 묵상하는데요, 27절 한번 볼게요. 화요일 날 말씀 대답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았다고, 내가 눈을 떴다고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또다시 묻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나같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에요. 나같이 내가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분노하고 난리가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재창조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많이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 사제가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건 마지막에 이 사람 주인으로 해가지고 라이터로 해가지고 나온 책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 기록인데, 헨리 나우엔이요, 마지막 인생의 한 3년이나 5년쯤을 서커스단에 공중 그 근에 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하고 깊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보면서 얻은 통찰력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Flying, 난다는 거잖아요. Falling,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주는 Catching. 이 책 제목이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 공중 나는 사람은요, 날아가는 사람이에요. 플라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날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조명이 비춰지죠. 아주 예쁜 사람 혹은 날씬한 사람이 딱 보면 사람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조명이 비춰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플라이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falling,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이 떨어져 봤을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 듬직한 캐쳐가 있어요. 그게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이 책 세 제목으로 했냐면, 창조, 타락, 구원을 flying, falling, catching, 이거를 창조와 타락과 구원으로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 헨리 나우엔이 인사이트를 얻은 거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인공은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플라이어가 날아가도요, 그를 잡아주는 캐쳐가 잡아줘야 돼요. 플라이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물론 완벽한 타이밍과 그 어떤 계산된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서로 사인을 하겠죠. 그러나 공중에 뜬 순간 캐쳐가 완벽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플라이어가 손목에 힘을 주거나 몸이 경직되거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falling,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The flyer does, 보세요, nothing. Flyer does nothing. 날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The catcher does everything.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Flyer does nothing. The catcher does everything.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분이 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진정한 신뢰는 내가 잡는 힘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뢰는 내가 잡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잡는 게 낫겠어요? 그분이 잡아주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진정한 신뢰는 잡는 힘이 아니라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자신을 말해요.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이 신뢰함임을 드러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캐쳐, 그분이 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 때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우는 걸 연습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공중 그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공중 그네를 탈 때마다 여러분 힘을 주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그분께 신뢰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그분이 나를 잡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고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노트 다 드시고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 창조까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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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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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가능하다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러분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버지, 재창조,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임패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며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눈먼 자였습니다.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진흙으로 발라주시고 나를 예수님 되는 신뢰함으로 가서 씻게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고백되니까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이다. 너는 예루살렘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캐치 주님이 나를 캐칭하십니다. 플라잉 내가 날 때에 falling 내가 떨어지지만 주님 나를 캐칭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헨리나 오웬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플라잉 날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falling 떨어지는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는 캐칭하시는 그분이 나의 신뢰함 되신 예수님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종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군요 사명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낮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치는 일이 있고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뢰함 되심을 보여주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